네,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말이죠. 1장 3절에 보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선포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동으로 가라 그랬더니 서로 이 배를 타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배가 뒤집혀가지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요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는 날아갔다가 가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순종하고 평화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록 연대가 BC 한 760년경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왕인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 니느웨 그 도시로 큰 도시가 있었는데 아주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주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라는 거죠, 그때. 근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 적국에 가가지고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40일 후에는 멸절될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가서 이제 깨우치고 뉘우치게 하려고 이제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하나님이 이방 민족 적국에 가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달게 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좀 꾀를 부르듯이 어깃장을 부르듯이 요나가 한마디로 사고를 친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물고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뒤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물이 나를 둘렀으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닷속에 산이 뿌리가 바다 밑에 있는 걸로 여긴 거죠.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바다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 8절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이 아주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은 여호와께서부터 임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물고기에서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지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향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40일 후면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침 5절에요. 3장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으니라. 근데 이 적국의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듣고서 금식을 선포하고 말이죠. 물온 대소하고 전부 굵은 배 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6절에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까지 이 사람들이 다곤 신을 믿는 이방 신을 믿는 민족인데 굵은 배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 쓰고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니느웨 왕이 아슈르단 3세였는데요. 그 이방 신을 믿는 왕과 백성들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행한 것처럼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제를 둘러쓰고 아주 전통적인 그 회개 기도하는 그 자세를 다 갖추고 말이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봤을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어. 그들은 적국으로서 우방신을 믿는 민족으로서 멸절돼야 될 민족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에 가지고 외치라 깨우치라 해가지고서 한 번도 순종을 안 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 두 번째 외치니까 오히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순종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말씀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 재앙을 내릴 것을 재앙을 그치신 거예요. 재앙을 안 내리신 거예요. 그 4장에 보니까요, 이 요나서가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흐름이 이 형식이 전부 이어져 가는 건데요. 그 4장에 보니까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오히려 요나가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변한 것을 보고서. 그러니까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백성들이 변화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것을 벌써 요나는 그것을 알고서 1차적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1차에 도망간 것이 이런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고 이 백성들이 뉘우치고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도망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좋은 말 구조는 다 나오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좋은 구절은 요나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줄을.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었는데 3절에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이 다 돌아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내 생명을 취해 거두소서 죽는 것이 더 낫겠나이다. 이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오히려 그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도리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5절에 요나가 성령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집을 짓고 그렇게 성 밖에 나가서 그 동편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나가.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그 여호와께서 이제 박넝쿨을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요나 위에 이제 햇빛 가리개를 이제 가린 거예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뻤더라. 그러니까 박넝쿨을 가려주니까 햇빛 가리니까 또 이제 여기서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나가 이랬대 저랬다 아주 가벼운 거예요. 마음이. 예? 하나님한테 때도 쓰고 말이죠. 죽여달라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기도해서 또 살려달라 그러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던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아주 요나가 박넝쿨 밑에서 아주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넝쿨을 이렇게 갈기갈기 또 이렇게 씹어서 없애는 거예요.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니까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가 뜰 때 오히려 하나님이 박넝쿨 갉아먹게 하고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니까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또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우리 하나님한테 또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또 죽는 게 낫다고 또 하소연하는 거예요. 또 그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가 대답하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그러니까 하룻밤에 이 박넝쿨을 배양도 아니하였고 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 하물며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이 큰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자들이 12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찮은 그 박넝쿨을 네가 기뻐하고 박넝쿨에 대해서 그 없어지니까 죽여달라 그러고 하는 그 마음이 크냐 아니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는데 큰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더 중요하냐? 네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분별을 하게 하시고 요나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생각하게끔 하고서 요나서가 마치는 건데, 그러니까 선지자도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어거지 쓰고서 피해서 도망가다가 도리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죠. 수월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는 그 바다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바다까지 들어가서 죽음까지도 본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다까지 간 인생도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렸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폭풍도 만나고 배가 뒤집히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1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배가 뒤집히고 풍랑에 휘몰려 쳤을 때 그 배에서는 말이죠. 그때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선원들이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멸절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서서히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돌이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서서히. 그래서 그 선원들도 이방 민족이고 니느웨 사람들도 이방 민족이고, 그래서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셨지만, 선택하셨지만 이방 민족도 멸절의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도 이방 민족을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나라까지 다 기독교가 퍼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내 가족과 내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 사촌까지 세계 이방 민족까지 다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셔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나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피해 도망가고 바다까지 죽음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전파하고 하찮은 박넝쿨에 더 기쁨을 느끼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하찮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한테 시험당한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들은 요나의 그 체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서는 아주 중요한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 기독교인들한테는 아주 많이 읽혀지고 아주 많은 설교를 하시고 익숙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신관으로서 하나님을 전 세계의 통치자로 이제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다. 몇 번 돌이키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바로 응답하셔가지고 돌이키셔가지고 재앙을 안 내리신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압수로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계
인생이 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 5마디 40일 후에는 멸절될 것이다, 무너지리라 한 그 말씀만 듣고서 앞뒤 안 가리고서 바로 회개를 들어간 거죠. 그것도 아주 정통적인 회개 자세로 들어간 거죠.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쓰고 금식하며 아주 정통적으로 아주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바로 하나님이 그냥 바로 응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 같은 얄팍한 마음으로 회개하려면 회개하라 이렇게 건넸지만은, 던졌지만은 그들은 진심으로 알아듣고서 바로 그냥 회개 자세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오랜 시일 동안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바로 순간에 응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스피커 지키시 소리라서 수리하러 갔는데 그 기사분이 만지더만은 나는 그때 주차하러 내려갔었거든요. 길가에 있던 걸 안으로 주차하러 갔다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원래는 소리가 지키시 고장이었잖아요. 갔다 오는 순간에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오니까 이 스피커 오른쪽에 강대상에 있는 스피커도 배터리를 갈고 나니까 정상으로 들어가고 순간에 모르는 사이에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네. 지금 이 강대상의 마이크가 고장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교체하니 많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대로 놔뒀다가 스피커가 고치는데 자동적으로 고쳐진 거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나타났잖아요. 우리 성령불 기도회는 바로 직관력 현상과 동시선 현상이 바로 나타난다고. 오늘 이 시점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나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내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이렇게 미칠까 하고 그런 믿는 분들이 있어요. 네. 믿는 사람들조차도 전적으로 안 매달리잖아요. 안 매달려. 자기도 몸이 아프고 갈급하지만 알면서도 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형이 작년에 왜 무슨 일도 없나? 네. 그러니까 답을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신앙이 아직 그런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에스라 711장 에스라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고
에스라 10장 보니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와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바로 에스라한테 답한 것이 이방 여인들 다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냈잖아요. 이때는 이방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게 그 명령이었었는데 이후부터는 요나서에서부터는 이방을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는 거죠 이제. 네? 네. 그 이전까지는 이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주변 나라들도 다 아수르, 바벨론, 뭐 암몬, 모압 그 주변 땅들이 다 멸절시킨다 그랬는데 다 멸절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이제 이방 민족까지 이제 일으키시는 거죠 이제. 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에스라가 연대가 더 앞섭니다. 네. 에스라부터 그러죠. 그다음에 요나. 네. 네. 요나는 이제 거의 이제 소선지서로서 말라기까지 이제 뒷부분에 있잖아요. 뒷부분에 있으니까 역사가 자꾸 이제 신약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읽고 아버지 믿음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도리어 불순종하고 바다까지 내려가서 아버지 다시 기도하여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와 하나님의 명령을 잡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였지만 또 거기서도 완전 순종하지 못한 가운데 박넝쿨로 인한 시험으로 다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도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